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고파도 바른 길을 가라. 자, 배가 고파도 바른 길을 가라. 이게 이제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홍해까지도 갈라진 물 사이로 이제 건너도록 하셨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쓴 물을 만나게 돼서, 목마름 가운데 쓴 물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급해 가시는지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워가도록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장막을 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넉넉하게 또 평안함을 좀 누렸습니다. 자, 어느덧 또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시내산이 있는 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자, 중간에 이제 광야 이름이 뭐라고 불렀느냐? 신광야라고 불렀어요. 신광야.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정도 됐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느냐? 2달 15일째입니다. 2달 15일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6월절에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이 없는 떡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준비해가지고 나온 무교병이 한 2달 15일째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떨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배고픔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그 광야길 안에서 무엇이 있어질 수 있느냐? 지난주에는 목마름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배고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배고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고, 와,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거창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중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테스트하시고요, 먹고 사는 것으로 신앙을 훈련해 가시고, 먹고 사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무교병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공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떨어지고 배고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시고 테스트하시며 평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모릅니다. 정말로 막다른 골목 안에서 배고픔을 딱 경험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딱 놓였을 때, 그때 네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신앙이 진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배고픔으로. 다들 어르신들은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조금 굶으시더라도 다 챙기셨던 그런 세대거든요. 편안하게 자랐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 배고픔을 알아요. 근데 그때 배가 고프면 3일을 굶으면 뭐 하기까지 한다고요? 아무리 공자라도? 남의 담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픔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뭘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666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짐승의 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못 받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가 먹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다른 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궁색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죠. 거의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때 먹고 사는 게 딱 걸리면요, 거의 교인 가운데 10분의 1도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때 준비되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좀 헤비하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고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이 아니라 좋은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배고픔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배고프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쓴물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원망 자체가 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냐?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불만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것 자체가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노예가. 뭘 시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부족하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세월을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예 민족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이 이게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반복되어진 행동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동 자체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 세대에서부터도 배고픔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어르신들 세대보다 요즘 세대들 부족함이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가 뭘 주면요, 등을 두드려요. 그러면 뭐 하라는 표현이었느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항상 가르쳤어요.
누가 뭘 준다든지 누가 어떻게 해주든지 그랬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디에 가서 뭘 받고 누가 잘해주면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줄 압니다.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가르치질 않아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항상 불만이 있어. 항상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누리고 있는 넉넉함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자녀들한테 다른 거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가르쳐야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딱 챙겨 넣는다. 이런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참 이게 밉상인 게 없거든요. 이런 좋은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원망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원망이.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걸 습관화하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나쁜 행동들을 습관화하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신앙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보면요, 44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때문에 망했느냐? 원망하는 이 습관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습관 때문에.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요, 좋은 것을 습관화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좋은 습관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세 하면 여기 중간중간 등장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부르짖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쓴물을 주냐? 왜 먹을 걸 안 주냐? 항상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을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습관이 있어요.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이게 기도가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어떤 습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아브라함 어떤 습관이 있어요? 예, 순종과 제단을 쌓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머무르는 장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마다 응답을 받는 장소마다 언제나 아브라함은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제단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쌓여진 제단을 보고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 모세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느냐? 부르짖음의 흔적, 제단의 흔적들을 지금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가고 있느냐? 불평과 원망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가야 할 광야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흔적들을 남기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흔적을 남겼어요? 감사와 찬양의 흔적을 남겼어요.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감사와 찬양.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기도와 전도가 습관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습관을 따라.
그냥 시간이 되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뭐 갈등도 없이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습관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제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 아직 습관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고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생활의 달인이나 어떤 그런 데를 보면 한석봉 이야기 아세요?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썼는데 자 어떤 상태에서도 떡을 잘 정돈돼서 썰어요. 불이 꺼진 상태. 이건 눈 감고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실력이 길러졌을까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밤낮 없이 계속 하니까 눈 감고 불이 꺼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는 기도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눈 감고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눈 감고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눈 감고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실력입니다. 저는요 고민해서 갈등하고 하는 것은 아직 실력이 안 된 거야. 진짜 실력은요 습관되어진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 어려움 만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평소에 훈련하고 습관되어지고 그게 프로페셔널이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습관들 자꾸 길들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하는 거 길들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습관들.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참 민망해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살고 계세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안 하면요 참 이게 써먹하고 이게 민망해집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진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여기 아버지가 딸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게요 습관이 안 되면요 참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백하지 않고 서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증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튼간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을 받아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근데 재밌게 그 원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오히려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응답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응답은 하시는데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자, 7절부터 보면 줄 쳐진 데만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의 목까지도 듣고 계신다.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자, 밑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니 7절부터 12절까지 불과 몇 줄 내려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냐? 네가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원망했다,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 마음 진짜 섭섭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종으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거든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심지어 홍해까지 건너고 쓴물을 허락하셔서 치유하시고 별걸 지금 다 해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섭섭하시고 진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9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낳기 전만 해도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나누면 알아서 큰데.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크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웬만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딱 자식을 낳는 순간 삶의 거의 99%를 다 포기해야 돼.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길러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재밌는 게 아니죠. 그렇게 헌신하고 다 해달라는 것 해주고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준비해서 다 해줬건만 자식들은 어떤 마음 가져요?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줬냐? 해준 건 하나도 기억 못해. 뭐만 기억해요? 해주지 못한 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엄마 맞아? 그 얘기까지 하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다가 생각해. 딸아이가 와가지고 학비 낼 때가 됐어. 학비 낼 때가. 그래서 딱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학비 낼 때가 됐는데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해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맞아? 친아빠 맞아? 빨리 학비 내달란 말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빠가 학비 대줄까요? 안 대줄까요? 대주긴 해요. 하지만 아빠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보자고, 무슨 영광 보자고 얘를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을까? 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딸아이가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학비를 안 내줬어. 그런데 딱 오자마자 아빠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아빠 때문에 살아요. 제가 아빠만 보면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근데 학비 낼 때가 됐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빠가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미안해. 그리고 학비 줘요 안 줘요? 주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미리 안 줬음으로 인하여서 미안하니까 너 더 뭐 필요한 게 없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예요.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세요. 공급하십니다. 근데 응답 자체를 원망으로 말미암아 뭘 해버리느냐? 뭐 해버려?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응답 자체를.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데 끝까지 졸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응답하시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원망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원망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면 더 잘 받아지느냐? 감사하면 더 잘 받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서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자꾸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목마름과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허락하실까? 이 쓴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해하셨죠? 그거 자체가 약이었어요. 목마름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배고픔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요. 아, 나에게 이런 배고픔과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캘리포니아를 가면 세코야 파크라고 국립공원이 있어요. 세코야 파크에. 국립공원에 세코야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10m 정도 돼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무 굉장히 큰 겁니다. 10m면. 그래서 이게 보면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보면 1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m 좀 넘죠? 한 6, 7m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둘레가 한 31m,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잡으면요, 한 25명 정도가 딱 잡아야 둘레가 이게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고, 그리고 높이 자체가 한 80m 정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나무는 어디다가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씨의 사이즈가 1mm가 안 된대요. 그 큰 나무의 씨앗이 1mm가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이 너무 작아서 씨앗 그 자체로만은 절대 땅에 심겨질 수 없답니다. 특별히 세코야 나뭇잎이 떨어져서 낙엽이 쌓여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은 절대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무가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거의 불가능이다, 제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코야 나무를 어떻게 번식시켜 가시는지 아세요? 이 세코야 나무 그 산을 보면요,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자연 발생 산불이 일어나요. 이 산불로 인하여 뭐가 타요? 밑에 깔려있는 나무 낙엽들이 전부 다 탑니다. 나무는 안 타요. 나무는 살짝만 그을리고 밑에 있는 낙엽만 싹 타요. 낙엽이 싹 타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떨어지는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불이 나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산불을 허락하실까? 뜨거워 죽겠는데. 아니요. 산불로 세코야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불로 말미암아 다음에 떨어지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산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요. 뜨거워 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고 싶은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응답을 받아라? 감사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원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섭섭해져요. 이게 부모님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길렀는데 원망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원망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물 나십니다. 눈물 나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눈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 흘려드리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고파도 바른 길을 가라. 배가 고파도 바른 길을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배고프니까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배고픔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는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면 좋다는 거예요? 배부른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고프게 살 바에야 배부른 애굽의 노예가 낫다라고 하는 이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느냐,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배고픈 것보다는 배고르게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선택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선택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뭘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뭐예요?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먹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른 길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야 하느냐, 내가 이 사업장을 가야 하느냐,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아니면 끊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모든 선택들 가운데 배부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배가 고프다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배부름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LA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LA에서 가끔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제 상담한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연하를 사귀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자기 여자인데 남자친구가 7살 연하래. 그래갖고 야, 대단하다. 근데 잘생겼고 젊고 직장도 좋다는 거야. 근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사님,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자기 딴에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요, 제가 딱 듣는 순간 저한테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뭐가 정답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간단해. 근데 고민하고 있어. 기준이 정확하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뚜렷해. 바른 길이냐, 배부른 길이냐. 여러분, 선택할 때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부른 길을 가지 마시고 바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 100년 뒤, 200년 뒤에도 그들의 후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예요. 하지만 비록 배고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른 길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는 순간 끝까지 여러분들 대대손손 노예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부터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신앙이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맞는 것이다.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확실하게 해줘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의사 만들어야지, 변호사 만들어야지, 뭘 만들어야지,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아니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이 세상의 노예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기준이 서 있으면요, 인생이 너무 심플해집니다. 너무 간단해져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보여주신 그 바른 길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참,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를 허락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4년 동안의 광야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뭘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